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는 뭐 단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전통적으로 추수에 대한 것을 하늘 제사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 돈은 주조된 신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추동하는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거 있죠.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간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는 돈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산상수훈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초반에 하신 말씀이에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약간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서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25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좀 이 구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구절들이 좀 있으시죠?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건 어떤 분은 뭐 원수사랑 야 이건 죽어도 못한다 난. 뭐 어떤 분들은 뭐 헌금에 대한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나에게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저에겐 괴로운 성경 말씀입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제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약간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분노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반복해서 천천히 쭉 읽어봤어요. 그때 목숨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목숨.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음식과 옷을 걱정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목숨을 위한 음식 걱정을 하고요. 부유한 사람은 어떤 것이 몸에 좋은가, 무엇이 더 맛있는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희도 오늘 당장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먹을지를 걱정할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당시의 옷은 생존입니다. 추운 날씨를 견뎌내는 생존이죠. 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 옷은 맵시를 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민인가요? 목숨을 위한 고민인가요? 몸을 위한 고민인가요? 목숨을 위한 고민이라고 화를 내기에는 저처럼 목숨을 위한 고민이라고 화를 내기에는 사실 우리는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잘 먹고 옷장을 비워야 할 만큼 입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들은 더 잘 먹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노를 했다라는 이유가 그렇죠.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돈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5절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더 화가 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기 조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말라니. 예수님 어떻게 그럽니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을 저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듣는 사람, 듣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런 거 봤어요. 나이 50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람의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됐어요. 50에 은퇴하고 구직을 하는 겁니다. 구직을 하는데 50에 은퇴를 했는데 집에다 아이들에게 은퇴했다라는 이야기를 1년 동안 하지 않고 1년 동안 출근을 똑같이 했대요. 그러면서 200개의 입사 원서를 냈고, 그래서 구하는 것들을 보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라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힘든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저도 멀지 않았고 먹고 살 걱정이 확 닥쳐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으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획해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문제는 걱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걱정이 딱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루터는 그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사람의 양심을 다루는 방식이 있다. 즉 어떤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의 눈을 흐리는 방식이다. 시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긴다. 그런 다음 후회가 와서 양심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데 혼자만 외톨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빼고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자신에게 임한 진노보다 더 큰 진노는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사람의 양심에 와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내일을 망치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세상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걱정의 끝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초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셔서 걱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걱정이 너를 삼켜서 너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니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3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1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기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 기법입니다.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더더구나 너희는 더한데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던가요? 예수님께서 자 더더구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정말 그렇게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였으면 저는 진짜 걱정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앞에 말씀만 하셔도 돼요. 더더구나 너희를 입힐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해도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양주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4학년과 1학년 반을 맡았거든요. 4학년 반을 딱 먼저 하고 잘 마쳤습니다. 1학년 반에 딱 갔어요. 여러분 1학년 반을 강의하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이미 앞에서 막 땅을 쓸고 등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이미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건 뭐 안녕하세요 했는데 뭐 댓글이 한 20개 달려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달려. 아무것도 안 돼요. 떠들지 말라고 해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앉으세요 해도 안 통합니다. 더 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사탕을 하나 딱 들고 퀴즈를 내면 어느새 확 집중합니다. 퀴즈를 내면 떠들지 마, 뭐 앉아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탕 들고 퀴즈 하나 딱 내면은 확 집중이 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끝내시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했더니 등 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걱정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향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될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걱정 대신 소망과 기대를 가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의 이런 삶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하며 기뻐했던 때가 언제냐? 그분이 살아계심을 맛보았을 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맛보았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의미와 소망을 가졌었던 거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으로는 어렵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걸 구할 때 채워졌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걱정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한 한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돈도 되지 않고 그거 그렇게 어려운데 그거 왜 계속해? 그만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들 그걸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기와 신념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서 채우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걸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한가득인데 그분들은 걱정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맛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평탄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경험되던가요? 내가 잘 누리고 잘 먹고 다 가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고백이 되던가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구멍난 것들이 메워지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걱정의 늪을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다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가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은혜들을 베푸시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걱정에 침잠해서 너의 삶을 좀먹고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 경험과 체험들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정말 조금 이기적으로 말할까요? 그거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뭐 잘 되나요? 아닙니다. 그걸 구하는 이유?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나님은 나 없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거 내가 살려고 구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가 돼서 그때 구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그때가 되면은 안 구합니다. 구할 것 같지만.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갖고 싶은 게 더 많이 보이죠. 안 되는 상황, 나도 힘든 상황에서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이 걱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부자이고 잘 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천민층이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과 너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3일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그 13일이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3년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부족한 것들로 보니까 한이 없더라고요. 3년을 돌아봤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니 한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성도들을 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한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는 다 안 좋게 보입니다. 비판할 것을 찾으면 비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엉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좀 보게 됐어요. 물론 비판할 거 많고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 안에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렸던 일들,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일들, 하나님 살아계셨던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는 좀 경험해.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염려가 오늘 본문 말처럼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날수를 늘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우은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저를 괴롭혔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랬더니 어느덧 저를 괴롭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종교에선 우리의 삶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걱정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물고기와 떡을 품고 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참 가혹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하루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걱정함으로 나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하나님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 오히려 걱정하지 말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걱정의 늪을 빠져나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명예롭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때들은 풍족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경험으로 체험했던 그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느꼈던 그때들을 하나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